오늘 하려고 하는 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개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전체 그 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 에베소서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한번 거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오신 분 한번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고 오신 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5네요. 네. 저도 오늘 제가 본래 제 성경을 항상 가져와야 되는데 제 성경을 안 가져왔어요. 제 아내의 성경인데 제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제 성경을 안 가져오고 설교를 한다든가 강의를 할 때 제일 당황스러운데 오늘 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날입니다. 제 성경에는 막 색깔 밑줄 막 한 10여 차례 다른 종류의 읽기 자료로 막 밑줄 그어놔가지고 제 성경은 그냥 이렇게 속독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내용이 다 파악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처음 보는 성경이라 저도 한눈에 안 보여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좀 강의한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제가 주일 설교할 때 6주에 걸쳐서 한 장씩 에베소 한 장씩 설교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어제 저녁에 이게 좀 한 번에 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4페이지로 줄였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줄여야 오늘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보기 위해서 좀 복잡하더라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첫 번째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서신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라고 교훈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새로운 인류로 살게 될 것이다. 기록 목적이라고는 적었지만 사실은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한번 그 읽은 내용들 생각하면서 이 기록 목적과 한번 매치가 잘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그 박스 안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지금 이 한 표현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수신자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보고요. 그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건 낙심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지금 수신자들의 상황,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방향 이런 쪽으로 전체 큰 사도 바울의 기록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목적, 또 다른 목적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표현했고요. 1장 끝에 나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 그냥 충실하게 표현되는 표현들이에요. 하늘과 땅이란 표현도 에베소서에서 표현되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한다 이런 표현 좀 이해되십니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게 성도의 목적이고 동시에 교회의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한다는 것도 다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져서 막 사람들 가리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는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새로운 인류로서 산다.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 새 사람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죠. 새 사람 혹은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하고 제가 1, 2, 3, 4, 5번 했는데 5개의 특징이 아니고요. 에베소서의 특징은 제가 한 가지를 지금 표현한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에베소서에는 충분히 아주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 2, 3, 4, 5번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 영역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의 송영 부분에서 찬양하는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있고요. 5번에도 보시면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함 이런 표현들이 계속 에베소서 안에 충만이라는 키워드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개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요. 2번, 3번에서도 화목 내러티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또 이방인들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화해하는 그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요. 4장에서는 특별히 성도의 연합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면 성도의 연합에서도 그 근거로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4번만 찾아볼까요? 4번 보면 4장 4절에서 6절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4장 6절이요. 4장 4절부터 봐야겠네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4절에요. 그 다음에 5절에 주도 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요. 주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이요. 성도가 하나 되는 근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성자 주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이걸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하나됨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에베소서를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그 3번에 화목 내러티브라고 있잖아요. 네. 내러티브는 이야기 그냥 번역하면 화목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문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문제 이 전체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표현한 거고요. 네, 1장부터 보시면요. 1장은 제가 거기 1장 옆에 작은 글씨로 여기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1장 전체 내용을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삼위 하나님 찬양과 충만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네, 1장 전체 내용이라고 보는 거고 2장도 3장도 계속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하고 바로 찬양을 들어갑니다. 바로 찬양 들어가는 내용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하고 쭉 설명을 나가죠.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 그 찬양이 끝나는 부분 14절까지는 그냥 찬양 내용이 찬양하리라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1장 자체에서 이 찬양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구원의 목적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재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면서 6절, 12절, 1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14절에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제 에베소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계획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 목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예를 들면 12절을 잠깐 보시면요. 성경책 1장 12절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표현이 한국 표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한국어로 보면 우리가 찬송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약간 헷갈리시는데 이게 되다라는 표현은 한글에서 이렇게 X를 쳐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원어하고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 1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니까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 12절과 14절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찬양이 된다 이 표현하고 찬양을 하게 하신다 이거하고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6절, 12절, 14절은 똑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목적으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는 2번이나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목회자들이나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럼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목표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교재를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찬양 가운데 고백한 1절부터 14절에서 고백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충만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큰 구원의 일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도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리셨다. 우리가 그 부활케 하신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가장 높아지셨다.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을 만물 위에 높아지셨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런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아지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교재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는 새 창조의 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0절로 성경책으로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겠습니다. 1장 10절로 가시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어디서 봐야 되나? 9절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 내용이 1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단어는 숨겨졌다는 의미로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신비롭다 이런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란 단어도 좋진 않다고 보는데 신비,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미 계시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가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 22절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들 위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까 1장 10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풍성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풍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장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시 1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신비함,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바로 만물을 통일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 날개 부분이요. 2장 요 옆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안 보이네요? 저도 안 보여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는지를 알려준다. 지금 2장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2장의 내용은 충만함을 알게 해달라고 위에서 1장 끝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2장은 설명해주는 패턴으로 갑니다. 그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통 2장, 에베소서 2장도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의 은혜로 살리셨다.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풍성을 드러나기 위해서다. 이 구원의 핵심을 표현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지금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 소망의 부르심 알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높아지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이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부활케 하는 능력이야. 우리가 그 능력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2장 5절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지금 앞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5절에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것이다. 2장 6절을 보세요.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혀졌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한 과정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목적은 7절에 계속 볼까요?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예. 2장 4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장에서 찬양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모든 세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세대가 바뀌겠지만 모든 세대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죠.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하고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쭉 보면서 2장 10절을 빼놓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는 10절까지 딱 이어지고 있어요. 9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10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예정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는데 그 일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반부가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후반부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전반적인 얘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선을 실천하는 자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기록 목적에서 그 언급을 했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방탕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한 자들을 봐라. 내가 구원한 자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많은지를 봐라. 나를 닮았다. 나의 자녀다. 봐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2장 9절에서 그러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다. 내가 구원한 자들을 봐라. 내가 사랑이 많아서 구원했고 내가 구원한 자들을 봐라. 이들이 사랑이 엄청 많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에베소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명령법들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다투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서신서 해석하면서 명령법과 직설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서신서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신서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구나. 2장 10절에서처럼. 그럼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해야겠구나. 힘들어도 해내자.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얘가 생각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들에게, 가상의 아들에게 저기 큰 우물을 만들어 볼 테니 저기 큰 우물을 한번 땅을 깊이 파라.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삽을 들고 가서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포크레인이 필요해. 너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저걸 파야 돼. 아빠가 뭔가를 명령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얘기해주고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충성심을 보겠어, 이게 아니라 아빠의 지혜로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기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무슨 명예? 우리가 착한 일을 선택하느냐 악한 일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사회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인데 하나님이 난 너만 믿는다. 제발 내 이름을 위해서 좀 잘 좀 해줘라.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성경 안에서, 에베소서 안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장 후반부에 가면요, 11절부터죠. 11절부터 11절부터 22절까지가 또 한 큰 단락으로 해서요. 예,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이 부분에서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 안에서 15절에요. 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2-2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은 만물의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만물의 통일에 대한 공개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벽이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인류를 말해요. 인류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새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의 그 에베소서의 내용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구원의 목적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요. 또 성령님 안에서 그 일이 되어져 간다는 걸 2장 22절에서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 2장 22절만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에베소서의 그 깊은 배경에는 출애굽의 배경이 지금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주신 그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죠. 여기서는 새로운 인류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서 2장도 그 흐름을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한 개인과 공동체를 띄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지만 에베소서는 아주 강력하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인류다.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가 다르지만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교회다. 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충만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의 충만이 곧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우리 모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개념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것이 영광으로 가득 찼었죠. 심지어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한다. 바로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장이고요.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좀 1, 2, 3, 4, 5, 6장 중에 3장은 좀 삽입처럼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3장의 소 제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의 고난의 의의와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위한 기도. 바울이 지금 죄수로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시 3장 후반부에 또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해석법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은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3장 앞부분에 쭉 나와요. 자신을 소개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교재에 적은 것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에서부터 얘기했던 그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통일되는 그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세상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얘기를 앞부분에서 합니다. 그 교재에 다시 돌아와서 1절의 주어의 서술어는 13절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죄수인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이걸 위해서 직분의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13절에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교재에서도 제가 13절만 따로 띄어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간청한다. 1절의 내용의 주어의 서술어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죠. 사도 바울의 좀 글 쓰는 패턴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를 말하고 나면 계속 그걸 꾸미는 말을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패턴으로 많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하고 13절에서 결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간청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에 대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죄수인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너희들을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기록 목적을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부터 다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직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의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3장에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이 뭐라고요? 13절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이건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환난을 받고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개념이 참 힘들죠. 도대체 뭐가 영광이라는 거야?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환난 받고 있는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영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3장 앞부분을 좀 다시 여러분들이 좀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영광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영광이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났는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고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한번 교재 이 단락을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이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이유 해서 제가 8절부터 12절에 해놨고요. 동그라미 번호로 1번, 2번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를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신비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지금 막 후원을 받아가면서 막 팀이 조직돼가지고 막 이게 퍼지고 있고 그래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나는 그래도 갇혀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6장으로 쭉 넘어가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6장 16절에 나옵니다. 19절이요.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남들이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빨리 부름 사명을 따라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역발상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세상과 똑같이 생각함으로써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더 잘 나가는 위치에 있어야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음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묶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갇혀있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갇혀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갇혀있는 것, 내가 환난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더 받으면 더 받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더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목사님 어떻게 다르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오늘날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선교는 반드시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도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일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사역을 후원해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위해서 반드시 이 고난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 혜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혜택을 누린다는 차원에서
너희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너무나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그 환경에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환경으로 그리스도인 더 좋은 환경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통하여 그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이해시켜주는 자신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영광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네.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성령은 고난이 꼭 필요하지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하. 그게 영광이 된다는 말이.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갇혀 있는 그게 지금 알튼 말트 보면서 좀 뭐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목사님께 에베소서를 세 번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신앙은 어렵냐 이렇게 맥을 못 잡겠더라고요. 네. 아니 그냥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냥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쵸. 드라마를 하는데 에베소서를 읽어도 모르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고 이것도 최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도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다시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6장에서 읽어봤던 내용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실제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얼마나 힘들까를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마지막 로마 행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에 가는 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안 그랬으면 뭐 자기가 사비 털어서 배 타고 힘들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로마 그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실제로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돼요.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서 보면요. 실제로 계속 그 감옥 안에서 이게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사람들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출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감옥으로 생각하더니 천장 속에 갇혀가지고 전혀 외부 사람을 그쵸. 차단이 돼서 만날 수 없는 게 우리 어른들 개념의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감옥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그 감옥은 우리하고 지금 현재의 감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외부 사람을 만날 그 안에서는 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 경제적인 뭐죠? 그 활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옥을 뭐 신청해갖고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보고 나가는 거지만은 그때 배경은 또 달라요. 감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다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목회적 기도를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 방향으로 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그 교재 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표현했는데 이것도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세요라고 주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강함을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이걸 설명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굉장히 뭐랄까 세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 믿음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와 방향 이런 걸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강해지면 멋있긴 하지만 안 좋잖아요. 예,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고 낯설을 수 있는데 우린 예수님 영접기도 한 번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매일 내 속에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기도하듯이요. 성령님이 밖에 계셔서 충만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와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충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표현도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보이십니까?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기초가 놓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왜? 목적이 뭔데? 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힌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놓여지고. 이해되십니까? 좀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 가득한 사람, 사랑이 깊이 뿌리 박는, 사랑을 실천해내는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자녀 양육할 때도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얘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소외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다 자기를 왕따시키는데 얘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막 이게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애들이 자꾸 불쌍해 보이죠. 저희도 자주 그렇지만 너도 가서 때려줘. 아빠도 세상 살아오면서 상처받는 게 너무 많아. 세상은 너무 악해. 너가 이겨내야 돼. 이런 패턴으로 자라면 안 돼. 부모가 약하니까 자녀한테도 약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안에 사랑이 튼튼하게 자라면 사랑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도 보십시오. 두 번째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어떠한 건지 내용은 그 뒤에 나와요. 지식에 탁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지식에 탁월한 사랑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좀 의역하면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보십시오. 위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아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 기도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지식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 목적이 또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까지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19절인데요.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전치사가 목적을 가리키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뭐뭐까지로 번역할 수 있고, 혹은 이것을 목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까지 너희가 충만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여기서 지금 기도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단지 지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막 있어야 돼요. 아, 이것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같잖아요. 막 충만 얘기 나오고 하늘과 땅 통일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너희 속사람이 강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계속 배워가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실천해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은 게 왔는데 나도 이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선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내가 표현해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이라고 말한 바로 그거예요. 최종 목적.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식에게 예쁜 말을 쓸 것인가, 여기서 화를 내고 승질을 내 기분을 그냥 드러내 버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건 단순히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연관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과 연관된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계속 방해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4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아예 대놓고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뭡니까? 목사로 부름받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엄마로 부름받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2절과 3절이 실제로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안에서 실천이 된다면, 여기 교회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2절 3절만 실천을 진짜로 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날 것 같죠?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이 간단한 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재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일 끝에 왜 우리는 서로 받아주어야 하는가. 거기서 이제 하나됨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시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읽어볼게요. 마치 부부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 없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가는 것, 서로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를 굉장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 화합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비유로서 그걸 들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로 넘기시면서요. 세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어떻게가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살아라. 부르심이 합당하게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 뒤에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어디서 봐야 될까요? 네, 10절 그 교재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은 아까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계속 해왔던 얘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을 주셨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보통 에베소서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별도로 다루면 안 되고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나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체 그림 안에서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전쟁의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선물이라는 개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적국의 전리품을 가져온다는 개념이에요.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이 가서 이기고 나면 그 도성에 가서 전리품 다 가져오면 그걸 이제 백성들과 나누죠. 그럼 백성들은 와 우리 장군님 만세 이러면서 감사하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전리품을 받아서 나눠주셨다. 근데 그 전리품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 나온 교사들,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명확해지잖아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구나. 오늘날은 그 직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도들, 선지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미 신약 시대 안에서 성경의 완성과 함께 완성된 직분이라고 보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셨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보면 지방교회나 가정교회 이런 데서 보면요. 교회의 개념 자체를 그냥 공동체, 모두가 형제, 모두가 동등함 이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직도, 교사의 직도, 복음 전도자의 특별한 직도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 목사고 다 전도자고 다 교사다. 이렇게 말해봤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근거로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가능한지를 지금 설명해 줘버렸는데 그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린 서로 다 동등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질서의 문제죠. 이 질서의 문제는 나중에 부부간의 문제에서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그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판단으로 오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질서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네, 교재 두 번째 별표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목적은 무엇인가? 2절부터 16절까지를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사와 직분자들 주신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분량에 자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교회로서 한 몸인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성숙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 제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두꺼운 글씨를 했는데 계속 충만, 풍성함 이런 단어들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험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알고. 네. 그 다음에 교제도 한번 볼게요. 4장 뒷부분은요, 교제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명령법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명령하면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서 가르침의 내용을 말합니다. 지난번 해석법 시간에 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직설법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 끝나는 부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여러 가지 목록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이 많은 목록들, 윤리적, 도덕적 명령들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습니까? 그 위에 있죠.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직분자들을 주셨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분자들이 그걸 가능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를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예. 지금 4장에서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으나 아주 중요한 원리로서 그 은사자들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는 꼭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세운 직분자만 얘기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라는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그 어떤 직분 우상론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교재에 적어놓는데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라 이렇게 좀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로서 아버지를 본받는 것,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랑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5장 교재에 보시면요, 5장 교재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어떤 내용의 명령들을 쭉 3절부터 7절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이 계속 병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시 봐야 될 것이 15절부터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19절까지 한번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그 질서를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각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또한 각 성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교재는 이렇게 써놨죠.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져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지라는 뜻이에요. 좀 이렇게 단어만 바꿔도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는 and, 영어로는 in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이런 뜻인데 성령님 안에서 계속 충만해져야 한다. 수동태 표현으로요. n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n이라는 표현은 보통 많은 다른 구절들에서는 수단을 사용할 때 이 n이라는 헬라어 전체자를 쓰는데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물컵 있으면 물을 가득 채워서 이 물이 가득 충만해지는 표현하는데 그럼 성령님은 뭐예요? 이 물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충만해지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찬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지상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진다는 말은 충만의 내용은 따로 있는 거예요. 뭘로 충만해져야 돼요? 에베소서 전체 문맥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모습. 지금 계속 앞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내가 이 내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내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여기?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적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또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똑같은 뜻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비 체험에서 성령이 나에게 오셨어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21절부터요. 여기도 헬라어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인데 예를 들면 21절하고 22절은 끊어놓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끝나요. 문장을 복종하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그렇게 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21절이 말하는 거예요. 복종이라. 예. 근데 21절은 뭘 얘기해요? 서로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서로 복종하는 게 아주 큰 전제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 복종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얘기했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당시에 너무 그냥 흔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커스는 여기에 와 있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으니까 남편들도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2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좀 잘 묵상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사랑의 기본 원리다. 자기 몸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없다.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누구든 자기 몸은 보호해요. 자기 몸은 밥을 먹여요. 열심히 먹여요. 그쵸? 이건 사람의 기본 본능인데 이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이걸 부부관계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다 아내분들만 있어서 도움이 안 되네요. 남편들 이거 꼭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교회의 원리와 부부간의 원리를 동일하게 보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는 그 당연하지, 자기 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당연하다. 남편들도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아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은 우리 아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몸을 아끼는 건 당연한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의 원리와 부부간의 원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들 간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몸이야. 같은 몸인데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해? 같은 몸이야. 우린 그냥 하나야. 하나님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한 소망이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야. 근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적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의 그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간의 원리를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29절을 다시 보면요. 잠깐만요. 한번 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내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몸의 구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이 몸의 구주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몸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구절과 지금 29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한다. 자기 자신이. 이 말은 남편들이 아내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의미로서 순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비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내 몸을 위해서 토마토를 먹습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먹는 거지 나한테 안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배고프고 영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토마토를 먹습니다. 근데 손이 순종을 안 해요. 뭐 이렇게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 당연하다. 머리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남자의 역할이고 이 손은 그냥 머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면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아름답죠? 예.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몸이 지금 다른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머리가 문제죠. 나를 막 때리고 있으니까 안 돼 하지 마. 이런 구조로 갑니다. 교회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서는 자녀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족 안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 6장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 무장, 그 교재를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이런 걸 무장해야 된다. 마치 무장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진다. 이런 개념을 좀 두려움을 조장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지금 6장 뒤끝에서만 갑자기 나오는 주제가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높아지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부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네. 교재 이쪽 부분에 보시면요. 피와 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하고 1장 21절, 3장 10절이 표현됐죠. 거기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표현이 1장과 3장에서 이미 그 표현이 똑같이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할 때도 그 하늘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1장과 3장에서 똑같이 반복됐던 표현들이에요. 여기서 1장과 3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들과 능력들 다 정복하셨다라는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그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한번 그 두 번째 별표를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고 제가 1번 서라 진리로 허리띠를 묶고 의의 흉배를 착용하고 평화의 복음의 준비 안에서 신발을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진 상태로 서라. 그 1번이 한 문장이에요. 제가 제일 끝에 서라는 가로를 해놨잖아요. 가로를 했다는 건 원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명령을 하는데 뭘 명령하냐면 stand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무장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무장하란만 그 앞에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라 이런 거를 다 챙겨서 서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챙기는 건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믿음을 찾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막 열심히 공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무장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다 챙겨서 강하게 서 있어라. 대항에서 서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직역하면요.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챙겨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도 동사가 없고요. 당연히 받아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분위기 전체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챙겨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표에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여기도 동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모든 구절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얘기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거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무장에 대한 강조가 어떤 설교나 묵상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경향들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무장에 대한 것 제가 그 성경 구절 이사야서 그 다음에 잠언, 히브리서 이런 성경 참고 구절들을 적어놨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영적 무장은 성경에서 메시아의 영적 무장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무장하시고 적과 싸우셔서 승리하셨다. 그게 에베소서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남아있는 동안 영적 전쟁에 사단에게 밀리지 않도록 서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림을 하나 보여줬었는데 무슨 그림을 보여줬었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뒤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치 이 장면이 그걸 연상시켜줘요. 예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미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는데 왜 우리가 도망가고 있어요? 쫓아가면 되죠. 우리가 여길 지키면 되는 거죠. 지금 영적 전쟁 그런 의미로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다윗이 돼서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지? 하나님 힘을 주소서. 너는 창가 모르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 그게 에베소 앞부분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고요. 그 일의 마지막 승리의 완성 단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사단과 대항해서 버티는 것이다. 서 있는 것이다.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이렇게 하고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1장부터 6장까지 급하게 왔는데요.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 신비 개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도 어떤 영적 신비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삶으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서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신비, 어떤 만물의 통일을 얘기하지만 다른 어떤 신비한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거,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에베소서는 그걸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배경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에베소 큰 대도시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소외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쳐 가야 될 그 길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때가 온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때가 온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계속 간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다.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서로 용납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것을 보여줘라.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큰 제목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믿음 대단하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랑이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권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표현 이해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아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사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꼭 사탄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영적,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다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건 그냥 누구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뭐예요? 내 교회를 보았느냐? 내 교회를 봐라.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한다. 봐라. 이게 내 자랑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내 힘에 달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교회가 서로 돕고 힘을 합힘으로. 교회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